여러분, 오늘은 말씀지가 없어요. 말씀지가 없는 날은 특별히 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또 하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기초예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해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뭐 음악이나 기술이나 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도 같고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작은 위기가 오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가 그러니까 내면이 든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요즘에 싱크홀이라는 아스팔트가 주저앉고 또 땅이 꺼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내려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런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뿌리를 내린 그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것도 같고요. 또 그러면서도 잘 모르겠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내면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별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의 기초가 여러분 든든하게 닦아져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열정도 필요하고요. 그죠? 또 기도도 잘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있는 분들이 기도도 잘하고요. 또 절제력이 있는 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절제력이 있어요. 그리고 절제력이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많이들 넘어져요.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면서도 마치 뭐에 흘린 것처럼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 절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입니까? 네? 네,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잘 달리면 잘 달릴수록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예,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죽을 확률이 여러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인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다 필요한데, 여러분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하고 싶다고 해서 절제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한마디 잘못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단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단 음식을 참 잘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건강 프로였어요. 그 건강 프로에서 먹는 것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단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단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탕은 정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아니면 또 모든 영양소들이 다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단맛만 내는데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소화를 정제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인슐린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특히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당뇨가 생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합병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프로에서 나왔는데 발가락이 절단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제 단 것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것을 이제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그런 공중보건국에서 여러분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이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니코틴이나 어떤 약물 그러니까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두뇌에 관여하는 그 부분과 똑같은 곳에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중독 현상과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이 자주유지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풍요에 지니까 이렇게 단 것을 이렇게 달콤한 것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돼서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요, 여러분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풍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풍요를 원해요, 그죠? 풍요를 원합니다. 풍요를 안 원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맛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풍요 그 자체만으로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풍요에 우리가 중독이 되다 보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망하게 되면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것에 중독이 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단맛이라고 하는 이 풍요에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되다 보면 그것을 또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대해서 우리가 단 것을 끊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풍요라는 것에, 이 단맛이라는 것에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 믿을 거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것을 굳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고요.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믿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을 섬겼어요. 왜 바알신을 섬겼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신을 숭배를 하는데 여러분 바알신은 가나안의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예요. 비.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바알신을 숭배하면 비를 내려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도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풍요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농경신 이 바알신을 그래서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야 생활 40년 동안 자기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자기네들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살게 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그 이방신 바알신을 열심히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숭배를 하느냐?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을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50대 1로 싸워요. 바알 선지자 400명과 또 당시 아세라 신상을 모시는 또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 400명 합의 850대 1로 그렇게 대결을 해요. 여러분 왜 대결을 합니까?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누구의 신이 비를 내려주시는가 보자. 그래서 그렇게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하던 자들은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이라고 믿었으니까 그 바알신한테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립니까? 비가 안 내려요. 잠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엘리야는 증명을 하였습니다. 우상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절을 하면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빛까지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도 보게 되면은요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예, 황제를 숭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가 여러 나라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나라를 예, 통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공동된 통치 이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너희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신이 되는 그 신의 위치에서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예, 경제적으로 이 매매할 수 있는 그렇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표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666 아시죠? 666이라고 하는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표를 받으면 사는 것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고요.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황제도 숭배하지 않으니까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이는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방법을 따를 것이냐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 편하게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치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예, 가지 말자 그러면서 타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에 그것이 승리의 길, 지혜로운 길 그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결국 후회하는 길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 맺으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신화를 보게 되면은요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우스 신이 나오고요. 또 바다를 관장하는 그런 포세이돈이 나오고요. 또 술을 관장하는 바카스 신이 나오고 또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나오고요. 또 미의 여신 헤라 신도 나오고 아무튼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 믿었던 그 수많은 신들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렇게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참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매일 대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따르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저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절제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절제력을 가지시고요. 절제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닦으려면 불평과 원망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뿌리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죠?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농부들이 하는 것은 밭을 기경하는 것인데요. 밭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옥토밭이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걸리는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와요. 맞아요. 나옵니다.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은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가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승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늘 좋은 것을 채워주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기쁘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너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가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불만을 터뜨리면서 또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그렇게 욕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리 하나님도 참 억울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서 다쳤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놓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집 나간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집을 나갔지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 했습니까? 쫓겨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나가놓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여러분 내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예,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거나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는 일이에요. 사탄의 공격이거나 내가 잘못을 선택했거나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신 분이에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기초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입술에서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사라지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닦을 때 필요한 것은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원망과 불평 없애버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그 외적인 증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와서 그죠? 예, 나 글씨들이 이렇게 퍼져 보여가지고 돋보기라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모든 질병 가운데 제일 힘든 질병이 있다면 눈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병이야 뭐 아파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 그냥 칠흑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은 두 종류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요. 하나는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눈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보지만 믿음의 눈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주셔도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시를 작사한 손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네, 알죠. 네. 이분은요,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 휠체어를 의지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찬송시를 얼마나 많이 작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건강하게 뛰는 사람과 여러분 평생 휠체어에서 그렇게 말도 잘못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공평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찬송 가사의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나 가진 것은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손명희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세 타락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황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이 나이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여러분 이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10대는 꾸미지 않아도 얼마나 예쁘고 멋진지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나이대가 얼마나 이쁘고 멋진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10대는 화장을 안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생기 발랄한지 그 모습 그 자체가 10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뭘 자꾸 찍어 바르려고 하고 그렇게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0대 되기 전에. 그럼 미성년자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런 정말 설교 시간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간증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무용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길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단발인 거예요. 단발이다 보니까 그런 데를 막 못 들어가잖아요. 딱 잡히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양갈래로 따고 또 묶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또 다른 상황에서 풀잖아요. 그러면요 화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끄슬끄슬 거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지 맡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참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른 흉내를 내려고 저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남 속에서 이렇게 주의종이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그때가 2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대는 그 나이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빛나는 나이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는요, 그 무엇도 늦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늦지 않은 시기가 30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대 그때는 모른다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느리지를 못했는가. 예, 그리고 40대는 늦은 것 같아도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진 시기라는 것입니다. 늦은 것 같아도 많은 가능성을 가진 시기가 40대라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때가 얼마나 귀한 때인가. 예,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0대는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러운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60대, 70대. 예, 60대, 70대가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50대만 같아도 소원이 없겠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5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60대는 얼마나 많은 시기가 창창하게 남아있는지, 얼마나 살아갈 날이 많은지.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65세예요. 여러분 65세. 유엔에서 발표를 했어요. 청춘은 65세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60이 되면 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비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뭔가를 다시 시작할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70대는요. 지금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의 나이가 65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5살 차이인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한참 일할 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대 되신 분들은요 70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80이 안 돼가서 사실 모르는데, 그리고 80대는요 90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가 여러분 나보다 10년이나 앞선 그런 분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은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모습이 과거가 되는 순간 그것을 아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지금이 귀하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알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어느 시기에 있든지 예, 이 시기가 가장 내 인생의 항문기다. 예,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글라스를 낄 때 어떤 색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까만색을 쓰면 까맣게 보이는 거고 노란색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거고요. 빨간색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관의 선글라스를 쓰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비관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해를 봐도 원망스러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한창하냐고. 예, 그래요. 그리고 파란 하늘도 보고 봐도요 약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비관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 태양을 봐도 아름답고요. 또 예, 밤하늘을 별을 봐도 아름답고 보름달을 봐도 아름답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고 보면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이 선물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요 멋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누리고 싶어도 즐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네,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위기 속에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님 흔들리지 않은 절제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종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가정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